어제 많은 분들이 또 요즘 계속 휴일인데 어제 한 번 더 쉬셨죠. 투표날이었습니다. 그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하여서 장미 대선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죠. 현대 정치에서 선거라는 것은 총칼 없는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대립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혹은 자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쟁하고 또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악수를 청하고 다시 한번 더 잘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물론 지금 하나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산적한 과제들과 또 상처들을 극복하며 치유해 가야 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대 간, 지역 간, 또 여전히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통일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크고 작게 다른 성도분들과 나는 누구를 찍을 거야, 나는 누구를 뽑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립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의로 화해하시고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길 권면합니다. 예, 한 분만 아멘하시네요. 예. 저희 집 창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하게 내밀면은 그 공사장이 보입니다. 근데 그 공사장 담벼락에 대통령 선거 벽보가 쫙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 벽보가 그야말로 이제 풀로 칠해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게 대통령 선거 벽보를 자세히 볼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 오고 가면서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15명의 후보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언론에서 집중했던 후보는 5명이었습니다. 그 선거 벽보를 보면은 그 문구를 보면은 그 당 시대의 시대 정신과 문화적인 흐름이 보인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흐름과 정신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벽보마다 쓰여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 국민이 이긴다.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이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했는지 이 선거 기획팀들이 이 문구를 쓰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의 벽보에 이 글귀가 죄송합니다. 이런 글귀가 아니라 이런 글귀로 바뀌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참 우유부단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한번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 한번 했지만 이제 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고 대통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참 체력이 안 좋습니다. 체력만 안 좋을 뿐 대통령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뽑는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있어야 되니까 뽑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참 솔직하다. 야, 그래 대통령 이런 맛이 있어야지.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무슨 대통령 선거 벽보가 이렇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누가 이걸 쓰고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웃으셨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대통령의 적임자입니다라고 나를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대통령에 맞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알리는 그런 홍보의 내용들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무 솔직한 나머지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써놨다면은 과연 누가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적은 수의 유권자만이 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이 약함을 자랑하라. 어딘지 모르게 이 문장은 모순이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지만은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약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 당연히 약하다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좀 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힘의 정도가 작다, 튼튼하지 못하다, 각오나 의지 따위가 굳지 못하고 여리다라는 뜻을, 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랑하다의 뜻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 따위가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겠죠. 약함을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풀어보면요, 힘이 적고 튼튼하지 못한 것인데, 훌륭하지 못한 것인데 남에게 칭찬받도록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한데 저는 이 부분에 당당하게 들으면서 이게 내 장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허술한 것보다는 짜임새 있고 탄탄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은, 내가 굳이 자랑을 할 걸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약함이란 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열등감들이 여러분 남에게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그가 사랑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동한 동안 어떠한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복음과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이죠. 그리고 이들은 더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에게 대하여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부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너네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그들은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른 유대 지방들의 신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모금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모금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순수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다른 계산이 있었을 거야. 또는 그 돈을 정말 바울이 다 썼을까? 돈을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의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이 용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주변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사도가 되기에는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렸는지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10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시겠죠?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못생긴 걸 넘어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맞지 않게 바울의 모습은 너무너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방법, 말투, 목소리, 외모도 들어가겠죠. 키, 하여간 우리들이 외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구나 라며 이렇게 써 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며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하며 연설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어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처럼 좀 잘생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수염도 멋지게 나야 될 것 같고, 제가 약간 몸도 좀 슬림해야 될 것 같고, 키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우리 김기수 전사님처럼 날씬해가지고 목소리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교회 오빠처럼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왠지 잘 전해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군요. 네. 무엇보다 바울은 12제자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사람들이 저 옛날에 사울이었죠. 사울한테만 제발 걸리지 마라. 사울한테 걸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엄청난 개인적인 체험인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회심하였고 사도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면허증이 있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사도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해서 사진이 찍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가 복음을 굉장히 말은 못하는데 어떤 말은 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별론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라고 논란이 어디 가든지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나면 꼭 그 자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거 알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라는 것은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진실성, 그것과 연결되는 문제였고요. 바울 역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내가 진짜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편지를 통해서 변호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것을 믿고 있던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자랑하며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첫째로 그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그 거짓 교사들은 말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바울을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어느새 그것을 이제 진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전한 게 바로 복음인 거야? 저게 진짜인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이 보았던 것은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순수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면이 아니라 단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외면적인 것으로만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 그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령님도 없이 외면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버린 그야말로 복음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을 빗대어서 바울은 도리어 내가 말하는 어리석음을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 부족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바울, 그 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만과 도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만, 도, 예수에게만, 예수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구원의 방편이고, 율법 교사들처럼 경건하게 율법 좀 더 읊어주고 좀 여기저기에서 믿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는, 이 진짜 복음에서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 길뿐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믿음은 많은 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만이 구원이시라고 얘기하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주님만이 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간에 여러분이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구와 맹구 잘 아시죠? 영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영구 영어를 7탄까지 다 봤습니다. 맹구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요예배를 마치시고 우울함을 떨쳐버리시기 위해서 항상 복숭아학당을 보셨습니다. 녹화도 해놓았습니다. 영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구가 오직 하나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바보들이죠, 우리나라에. 영구가 뭘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땡치리를 바라봅니다. 영구에 바라보는 존재는 오로지 땡치리입니다. 땡치리뿐입니다. 자, 그럼 맹구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선생님의 지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요 외치는데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맹구는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단지 웃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얼마나 바보같이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바보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바보들만도 못하게, 이 바보들은 그래도 바라보는 게 한 가지 아닙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를 바보처럼 바라보고 있을까?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수많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하여간 수많은 자기의 자격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 바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게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가장 먼저 변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며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의 기간 동안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이 부분을 특별히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렸었고 그 열심히 달리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잠깐 간단히 보겠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몇 대 맞았을까요? 195대 맞았습니다. 그걸 또 계산을 하시는군요.
195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때릴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그 체벌이 바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얻어 맞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에게 태장을 맞았다는 거죠. 엉덩이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장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맞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맞았던 형벌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맞고 이방인에게도 맞았습니다. 어딜 가나 맞고 다녔습니다. 돌로도 맞았죠. 배를 타면서 3번이나 난파되었습니다. 배의 잔해를 붙잡고 바다에서 일주일씩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여행자로서 겪었던 위험은 다 겪었습니다. 못 자고 굶고 헐벗은 걸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걸 이야기했죠.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저 죽을 거면 안 죽은 게 사실 기적인 이 형벌들입니다. 이런 정도로 대가를 치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그럼에도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손 들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작정하고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입니다, 다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신들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간질하기 시작하고요, 새 치열을 가지고 교회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며 남이 전한 터가 아니라 순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바울의 삶은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복음 들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한 인생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라감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랑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자랑은 자신의 양들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자기가 담당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과 애탐이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겠니? 너네가 실족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는 건지 아느냐 너네들? 글로 써 있으니까 이 정도지만은 이 이야기를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절절하게 하면서 아마 펑펑 울었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난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2014년 가을에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한동안 이슈가 되어서 많이 회자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어떤 6학년 아이들이 한 반 친구, 장애가 있는 한 친구입니다. 다리가 짧아서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그 친구를 위해서 결승점에 들어가지 않고 다 같이 들어와 그 친구를 손에 잡고 같이 결승점을 통과했던 그 사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동안 그 사건 때문에 그 초등학교는 화제가 되었고요. 그 초등학교 가운데 그 아이들이 여러 인터뷰를 받으며 매스컴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학년 마지막 학기 운동회라서 제 친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전국이 떠들썩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이 1등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 아이들은 함께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 어린 이야기가 사실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성도란 이름으로 한 신앙 공동체에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 자신의 인생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겨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애써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사도의 증거다라고 그들에게 밝혔듯이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찌 없는 이 운동의 이야기는 세상에선 화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따라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화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으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예수만 바라보던 그 어리석음,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음.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한 고난받음.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간절함. 바로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자랑하며 자신의 사도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약함 그 자체로 임하셨던, 연약함 그 자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라는 증거 어디서 찾겠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요? 수요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고 주일에 안 빠지고 나오시고 어떤 봉사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약함 그 자체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 따라갈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도됨을, 사도됨을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